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을 잠깐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단어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로 카알이라는 단어, 이 구약의 히브리 단어에서 카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는 내 백성을 세우겠다, 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는 이제는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내 백성, 새로워진 나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스리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요, 하나님 나라의 결과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 하늘의 통치, 하늘의 복된 통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라는 거는 이 지옥의 문, 이 사단과 죽음의 권세, 이런 걸 뜻한다고 했죠. 사망과 그 지옥의 힘이,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사단이 교회에 속한 자를 저주하거나 뭐 교회에 속한 자를 공격한다거나 교회에 속한 자를 뭐 이렇게 자기 이 휘하로 뭐 뺏어온다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이죠. 사단은 주님을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해도 떠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를 향해서 사단이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어요. 교회에 속해 있다라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분의 특별한 보살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고 나누었어요. 주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베푸신 그 보호와 그 복을 표현할 때 또 한 가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주셨냐니까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천국 열쇠를 받아서 어때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는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를 지금 이제 교회가 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고 닫고를 하는 거예요. 또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지 거짓 백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권세도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또 삶을 지켜보면서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아닌 것 같다, 거짓으로 고백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에게는 또 다시 어때요?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이 천국 열쇠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메고 푸는 권세라고 했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니까 그 당시 이제 랍비들은 이 무엇을 어떤 행동을 허락하고 또 어떤 행동을 금하는 거를 어떤 거를 묻고 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지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떤 것을 허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을 금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권세, 어떤 궁극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우리 삶의 지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고 다스릴 권한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안전하다고 했어요.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말씀대로 합당하게 말씀대에 순종해서 사용하는 권세.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엄격하게 이 세례 서약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하면서도 또 돌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신앙 고백에 충실하지 않을 때 또 책망하기도 하고 다시 돌이키도록 권면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안전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살고 때로 어디 이렇게 살면서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그럼에도 교회가 내버려두고 아무런 뭐 이렇게 조치도 하지 않는다라면 그 교회야말로 위험한 교회고 반면에 우리 삶을 잡아주고 우리를 정말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권면하는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는 게 이게 한 번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한 번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한 번 믿었다. 사실 그때 믿음도 뭔지를 봐야 돼요. 내가 그냥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좋았던 건지, 내가 그냥 그때 잠깐 그 찬양이 좋았어요. 그래서 믿을 사람 손들으라고 했을 때 내가 그때 손든 거야. 그거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 믿음이 뭔지. 내가 그때 단순히 그냥 감정이 동했던 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때 그냥 하나님이 잠깐 좋았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옥 간 사람들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 거 내가 한번 그때 울었어요. 어디 집회 가서 울었어요. 내가 그때 구원을 맛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끝까지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사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가고 살면서 정말 우리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은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근데 몇 년 뒤에 한 달 뒤에 2달 뒤에 10년 뒤에 5년 뒤에 내가 그대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내 자신을 어떻게 믿냐는 거야 그거를.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교회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끝까지 이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들은 내가 막 살아도 내가 그냥 막 건너가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을 거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시려는 그 손길이 뭐냐니까 바로 주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이 교회에 두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 교회의 권면도 아주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그때 왜 내가 붙잡았는데 뿌리쳤냐 이런 말씀을 들을 거예요. 왜 그때 내가 교회를 통해서 붙잡았는데 너는 왜 끝까지 무시했냐 이렇게 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권면받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때요? 이 교회라는 이름만 있다고 해서 그냥 교회에 내가 어디 뭐 서류상에 등록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로서 보호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 이 신앙 고백을 지키는 교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신앙 고백만 있다면 사람이 많거나 뭐 건물이 뭐 튼튼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주님은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제 전력을 다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는 고백이 진짜 고백인 건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내 그리스도요 내 구원자라고 정말 내 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 지성과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는가? 혹시 좀 이렇게 약간 희미하게 알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점검하면서 우리가 진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교회가 항상 살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존해서 우리 주님의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할 때 우리 교회가 안전하고 든든한 교회, 정말 내 등을 맡기고 정말 내 인생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세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을 이어가도록 또 이 신앙 고백을 지켜서 어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권세인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 언제도를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돌보고 권면하도록 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뭐냐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본문은 이 에베소서 2장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실 때 또 어떤 복을 주셨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죽었던 너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문에는 여기 이제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원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이제 괜찮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살리셨도다가 글씨가 작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원문에 없는데 의역을 하느라 이제 껴놓은 거예요. 원래 이제 원문은 이제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죽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박력 있게 지금 시작을 하는 거죠. 2장 1절을 딱 시작할 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그때 죽은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로 만드셨냐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들을 불러서 지금 교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 보시기에 죽어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니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이미 죽은 자라는 거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 생명의 근원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죽은 자라는 거야. 그렇죠?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죽은 자랑 구별할 수 있는 그게 뭐냐는 거죠. 아, 천천히 죽어가는 거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산 거냐는 거야. 천천히 죽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화 현상을 겪잖아요. 제가 예전에 들은 걸로는 뭐 13살 이후로 인간은 노화한다고. 그래서 22세부터가 결정적으로 꺾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때때마다 꺾이죠. 그리고 우리도 계속. 그러니까 이 노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이 죽어가고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부활을 약속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는 걸 약속받지 못한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죽은 자와 사실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죽은 그 자체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죽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2절을 보시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 세상 풍조라는 거는 이제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나 이 사상들을 얘기하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사는 생각들, 그런 추구하는 가치들을 가지고 이제 세상 풍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죽어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 뭐 이렇게 종교 생활 안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가치관이 똑같다는 거야.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를 똑같이 추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똑같다는 거야. 그거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거야. 물론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또 이제 이거 가지고도 긴 시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얘기하면 좋겠지만,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좀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세상의 가치관은 결국에 어디로 귀결됩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야. 이 세상에 나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추구하는 바죠. 이거를 아무리 뭐 이렇게 멋지게 포장해도 진짜 요즘에는 굉장히 세련되고 이런 걸 되게 멋지게 포장하더라고요. 이런 거 뭐 너 자신을 찾아라, 뭐 러브 유어 셀프, 뭐 이렇게, 영어 써서 죄송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뭘 이해는 가요. 자기를 미워하면은 삶이 괴롭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 그게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그게 최고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조들이 결국에 추구하려고 하는 바가 여기에 이제 귀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거는 뭐를 보면 알냐면은 뭐의 즐거움을 느끼냐는 거예요. 뭐의 즐거움을 느끼고 뭐가 인생의 목적이고 뭐를 좀 매사에 추구하냐는 거야. 이제 우상이랑도 연결이 되지만 정말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소망하는 바, 내가 목적하면서 살아가는 바가 결국에 나 자신이라면, 그냥 결국에는 나 자신과 또 약간 크게 잡으면 내 가족에 있다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요. 이거 바꿔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삶, 천천히 죽어가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야. 또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3절을 보시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그래서 결국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의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또 뭐냐니까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야. 세상 풍조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라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거는 어떤 겁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삶인 거죠. 뭡니까?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망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냥 중심이 되어서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거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삶. 그게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때 너희가 죽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런 삶,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자기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이런 삶의 본질이 뭐냐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을 따르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산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자유를 누리는 거고, 내가 아주 속박 없이 멋지게 자유롭게 사는 삶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폭로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실상이 뭐냐니까, 실상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거라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아무리 자유롭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 자유는 다 남 따라하는 거잖아요. 다 남이 보고 남이 하는 거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결국에는 사단이 원하는 삶, 사단의 뜻 아래 종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담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담이 이 지점에서 속았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사단은 아담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삶이 정말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은 날 속박하고 내가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려면은 나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사단의 말을 들었던 거죠. 근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온갖 저주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풍부한 어떤 자원을 가지고 포장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냐니까 이 죽음의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 죽음의 이 썩어가는 냄새. 이 세상이 아무리 이런 것들을 멋지게 포장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네 갈 길을 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자유롭게 살아, 이런 식으로 아무리 세련되게 멋지게 뭔가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 죽음의 역겨운 냄새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체에서 나는 냄새는 웬만해서 잘 안 지워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가치관이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 죽음의 냄새는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그 가치관에 이익이 있다라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려는 그 중심이 있다면, 이 죽음의 냄새,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그 구더기가 올라올 것 같은 그 냄새,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냄새를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삶에는 채울 수 없는 이 상실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뒀다고 해요. 그래서 뭘 해도 만족을 얻을 수 없고, 뭘 해도 채울 수 없고, 뭘 해도 권태감을 느끼는 그 상실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심판은 뭐냐니까 마지막에 있을 최후 심판에 대한 전조예요. 마지막에 최후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에 대한 그 증거, 그 이미 시작된 심판으로서 상실한 마음이 우리 죄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4절부터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든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든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우리 같은 자들, 그 썩은 내가 진동해서 하나님은 접근하시기도 힘들고 그 아주 불쾌감을 느끼시지만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이제 연합교리를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시기 쉽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또 어떻게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냐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분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날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보죠. 함께 일으키사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일으키다까지는 살리셨다. 까지는 이해 가죠. 근데 함께 일으켜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인가요?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오른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올리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하늘에 앉아 있다 이 표현은 뭐예요? 구름 위에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늘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보좌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앉아 있다라는 건 뭐예요? 앉아 있다. 앉아 있다라는 게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다스린다는 의미. 그래서 이제 이 통치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하는 행위가 뭐냐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 그런 이제 통치자를 표현하는 하나의 이제 이 묘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또 얘기하잖아요. 일어서 계시는 게 아니라 앉아 계세요. 이게 뭐냐니까 하늘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니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그죠?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주권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 아까 이제 제가 연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은 다 뭐예요?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주님께 일어난 일이지만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통치 보좌에 앉으신 일도 뭐냐니까 주님께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말씀에서 우리의 존재를 표현할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존재.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나죠. 원래 저기 썩어가는 자였어요. 죽어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자,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우리 교회, 우리들을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을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만큼 그 하늘에 앉아 있는 자인지 이걸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바가 이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은 이거를 이제 마스터피스 자꾸 이게 영어가 나오는데 뭐죠 이게 명품 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이거 아무거나 이렇게 작품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능이 뭐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세요? 그분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해서 만드세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를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를 가리켜서 특별히 뭐라고 하시냐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사실 세상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하나하나가 보면은 아름답고 정말 놀랍고 신비롭고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이 피조 세계잖아요. 근데 그 많은 창조물 중에서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내 작품이야, 내 마스터피스야, 내 명품이야 라고 부르는 게 뭐냐니까 바로 이 교회라는 거야. 우리를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만드신 바라, 내가 만든 작품이다라고 부를 만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인간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가장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더 뛰어난 작품이 뭐냐니까 바로 이 교회라는 거야. 내가 만든 바라. 인간을 보기에 그때 창조된 인간을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보고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이거 내가 만든 거다. 이거 내가 작품으로 만든 거다. 내 걸작품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게 있던데.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근데 그게 원래 이 교회를 부르는 말이에요. 여기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굉장히 신학적으로 옳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부족한 찬양이죠. 아무튼 이제 그런 거예요. 이 피조물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래 만든 그냥 저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니까 그 위에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지으심을 받았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했다. 새롭게 창조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게 무슨 의미냐니까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다는 건데, 이 교회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그 리메이크가 아니라는 거야. 그 예전에 있던 거 이렇게 좀 재구성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새로운 버전으로 내놓으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드신 존재라는 거야. 완전히 새로 만든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자다.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 사역을 하시는 그 가장 큰 작품이 뭐냐니까 바로 교회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 용어로는 재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전에 내가 죽었던 나랑 지금 내가 약간 이제 비슷해 보이잖아요. 외모가 좀 비슷해 보여요. 외모가. 근데 그거 빼고는 다 뭐예요? 하나님은 새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성경의 표현이 어때요?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새롭게 아예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냐니까 우리는 과거에서 변한 자가 아니에요. 뭐냐니까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신 분, 새롭게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 안에 속한 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표현할 때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새로 만드는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와 다른 나도 아니고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나는 뭐냐니까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교회라는 존재, 걸작품,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저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버전이에요. 구버전. 우리는 뭐냐니까 새롭게 만든 존재, 새롭게 만든 인간 2.0 이런 거예요. 괜찮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 정도로 혁신적이고 어떤 면에서 그 정도로 새롭냐 얘기했을 때 10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우리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 하나님의 걸작품인 교회와 이전의 사람들, 이전의 인간들과 차이가 뭐냐니까 우리는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이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2절과 10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은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이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 그리고 저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2절에 보시면 그 교회 밖에 있을 때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던 자들이었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10절은 우리를 선한 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행하던 때, 그리고 지금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던 그 행하는 이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죄와 사망 가운데서 행한 그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서 마음껏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죽음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전의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게 결국에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을 때 이웃을 사랑하라, 내 지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사단에게 종노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완전히 다른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니까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전에는 자기와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니까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기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하면 행복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지체가 행복해할 때, 지체가 기쁨을 느낄 때 나도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저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의 과거와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인류, 새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아주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뭐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순종하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주 골병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복음을 진짜 이해 못하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방식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뭘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은 주님이 거기에 맞춰서 뭘 바꿔주시고, 내가 뭘 하면은 주님이 그거 뭐 봐서 좀 이렇게 뭐 나 좀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복음이 말하는 방식은 뭐냐니까 주님이 이미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복을 다 주시고 또 뭐까지 얘기하냐면 우리를 바꾸셨다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재창조했다.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는 거는 뭐냐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 줬고 이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내가 만든 바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강아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너는 네 발로 걸어가게 만들었으니까 네 발로 걸어라. 가끔 이제 어떤 분은 강아지 두 발로 걷는 거 훈련시키는데 그거 아주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만든 바대로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냐니까 아예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영광스러운 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서 살아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살아라. 그게 뭐냐니까 교회로 존재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용서하는 게 힘들어요. 뭐 이렇게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뭐냐니까 지금 우리 두 발로 걷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네 발로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렇게 순종해라. 억지로 이거 하면은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이전에 많은 이들은 순종하면서 사는 일에 실패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담이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실패했냐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자는 적은 자에게 나눠주고 이 빚도 면제해주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들을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율법의 최고의 계명을 어겼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이 백성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이 백성은 뭐가 다르냐니까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순종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아주 큰 착각이에요. 아주 큰 착각이에요. 이거는 진짜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미운 오리 새끼에서 자기가 백조인데 자기를 계속 오리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백조가 오리처럼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힘든 거예요. 요즘 시대도 보면은 이 순종이라는 말 자체도 꺼내기가 어려운 시대죠. 뭐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면은 뒤에 가서 꼰대라고 이렇게 하기 쉬운 시대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은혜예요. 주님은요, 순종하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선언하세요. 순종하는 자, 그 안에 이미 사랑이 있는 자, 그 안에 이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거냐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만드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아래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도록 주님께서 두신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 아주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추구와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를 내가 알 때, 나날이 그 현실을 볼 때, 주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셨구나. 나를 저기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 이제 현대 이렇게 교회 가운데 아주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순종이 어렵다. 또 많이 하는 말 중에 이 자기 마음을 꺾는 게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계속 가르치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이 세상 풍조가 계속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화에 익숙함에 커왔어요. 네 마음이 중심이다. 네 마음이 느끼는 바가 전부다. 어딜 가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바가 세상의 전부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제 아주 조기 교육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다녀도 자꾸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주님이 이거를 바꾸셨다고 말씀해서 말하는 건데 자꾸 이걸 헷갈리셔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마음을 내가 못 바꾼다고 여긴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제 자기 마음의 중심이 자기면은 진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상태. 자기 마음 하나도 자기가 못 추스르는 그 상태. 그게 종노릇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스스로가 자기 마음의 중심이라고 여겨서 자기 마음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머리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는 주로 어때요? 감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조절하기가 힘들죠. 감정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죠. 감정이라는 거는 언제는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사실은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허황된 환상을 우리에게 심겨주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 문화는 자꾸 이 감정이 자기 중심이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문화라는 거야. 자기 마음을 못 바꾼다, 자기 감정을 바꾸기가 힘들다. 이런 게 이제 결국에 뭐냐니까 결국에는 이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자기 감정이 시키는 대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감정을 조절한다는 거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거짓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게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왜냐하면 감정이 나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자꾸 내 감정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해. 나도 어쩌할 수 없는 내 주인. 그래서 자꾸 감정의 노예로서 살아가는데 그게 결국 뭐냐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요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비어 있어요. 우리 마음은 비어 있어요. 그 마음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 우리의 주인은 사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아무리 들여봐도 거기에는 공허함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거기에는 상처받은 마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주인인데 그 떠난 그 허황된 마음만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그래서 바꾸십니다. 우리가 허황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내 헛된 감정이나 내 헛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믿는 바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요 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게요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예요. 순종이 어렵고 내 마음과 감정이 중요한 건 과거의 나, 그때의 나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예요. 그 썩은 냄새를 껴안고 살던 내 모습이 뭐냐니까 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내 감정이 어떠한지, 내 상한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뭐냐니까 그때 죽었던 나. 그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내 감정 나도 어쩔 수 없어.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하던 나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살아갈 때 이 은혜를 믿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다는 걸 믿고 살아야 돼요. 내 중심에 이제 주님이 계세요. 내 중심에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다른 감정, 마음, 다른 어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데 겨우 내 감정, 내 마음이 주님께 복종하지 못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가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거를 그냥 믿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주님이 나를 완전히 바꾸셨다. 성령께서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전체, 내 감정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지 똑바로 보시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똑바로 생각하세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똑바로 생각하세요. 감정이나 마음이 나의 앞길을 휘둘려 할 때, 내 신앙의 근간을 휘둘려 할 때 똑바로 직시하세요. 내가 믿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믿는 바는 주님이 나를 바꾸셨다. 나를 걸작품,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그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변화된 사람으로 나를 바꾸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로 더 나누어지게 돼요. 이게 분명해질수록, 이렇게 이 믿음이 분명해질수록, 주님이 나를 완전히 바꾸셨다, 이걸 믿고 그대로 살아갈수록 우리가 언제 믿었는지, 언제 회심했는지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인기는 많았을지도 몰라요. 사람들한테. 저는 별로 없었어요. 과거에도.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락을, 그 유익을 얻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때 나만 생각하던 그때 누가 있냐니까 오직 나만 있는 거야. 오직 나만 있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걱정과 근심, 내 오락만 있는 삶. 그때 그래서 남긴 게 뭐냐는 거예요. 남긴 게. 그럴 때 나는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잘 나갈 때, 마음껏 놀 때 행복했다고 정말 추억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불만족이 가득해요. 오히려 불만족이 가득하고 상실한 마음만 남아요. 오늘 웃고 내일 즐길지라도 곧바로 모레 권태감이 찾아옵니다. 즐길 것은 나날이 줄어들어 가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불만족해서 끊임없는 오락을 찾아 헤매지만 어떤 것도 만족을 얻지 못해서 금세 실증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에 주시는 심판이에요. 그 상실한 마음,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전도서가 헛되도다.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썩어 죽을 거를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을 생각할 때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인생이 우리의 과거였다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삶의 보람이 있어요. 살맛이 나요. 인생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 자체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걸 믿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남몰래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하는 모든 수고가 주님이 헛되지 않는다. 왜냐? 주님이 다 보시고 주님이 오실 세상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밝혀지고 그 모든 일의 결실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작은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기억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남몰래 하는 모든 섬김, 남몰래 하는 그 당사자도 때로는 모르는 도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밝혀져서 다 보여서 그런 모든 삶의 결실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원래 일어날 삶인데 지금 교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삶의 모습들을 언뜻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그 충만한 삶을 우리가 지금 미리 누리고 사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거죠. 우리가 지체를 위해 사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지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성취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뭔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할 때 그 의미로 가득 찬 삶을 나는 살게 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거나 썩어 죽을 일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될 그 일을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로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우리 삶이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만큼 목적이 있는 사람들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라는 목적, 주님께서 선한 일로 부르신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증하시는 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 믿고 누리는 큰 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수록 우리는 아마도 이 과거를 더 부끄럽게 여길 거예요. 더 분명해지니까 내가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이 과거의 나와 내가 지금 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더 도드라지게 차이가 나게 되니까 더 이제 과거 생각도 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젊었을 때를 항상 그리워해요. 그러나 신자는 반대죠. 신자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를 부끄러워해요. 제가 예전에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제 과거를 생각하면 제가 짐승처럼 살았다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저랑 이제 식사를 하다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 과거에 그렇게 그래도 막 사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분은 좀 그렇게 사셨나 봐요, 아마. 아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람 풍기는 분위기랑 이런 외모를 보고 이제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사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제가 이제 막 과거에 그렇게 막 살지는 않았어요. 뭐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뭐 이렇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랑은 다른 거야.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나름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제 자신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잖아요.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들, 그 마음들, 그때 내가 가졌던 그 이기심들, 내 속에 일어났던 그 감정, 그 썩은 그 아주 생각들, 그 중심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끊임없이 남을 미워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한 번도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짐승같이 살았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원통함을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정말 짐승처럼 살았구나. 그렇게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썩은 마음이 없다는 것, 그 죽음의 우물에서 날마다 뿜어 나오는 그 썩은 물 같은 그 마음이 없다는 것에서 큰 평안을 누리고 큰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지금 그래서 기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일입니다.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여길 때 여러분 이 은혜를 반드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안 바뀐다, 감정이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실 때, 순종이 어려운 짐이라고 여길 때 이 은혜를 간절히 붙잡으십시오. 그거 가짜예요.
마음이 안 바뀐다, 감정이 안 바뀐다, 죄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 가짜고, 이런 걸 자꾸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인 거예요. 사랑이 어렵고 또 고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은혜를 반드시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되었어요. 우리는 미움을 미워하도록 재창조되었어요. 우리는 미움을 괴로워하도록 재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게 괴롭고 사랑하는 게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미움이 있으면은 인생을 망쳐요. 근데 신자는요, 안에 미움이 있으면 거의 죽을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왜냐? 본성 자체가 바뀌었으니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기뻐하고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함께 순종하는 교회로 만드셨어요. 나 혼자 사랑하라고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로 부르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나도 사랑을 받으니까요. 나 혼자 용서하고 혼자 남몰래 눈물 흘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서로 피차 용서하라고, 용납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도 용서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순종의 짐은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함께 이 길 가운데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오히려 이 불순종의 짐, 오히려 이 분노의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자세히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를 교회라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신 은혜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교회라고 여깁시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믿고 살아갑시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 새로운 존재인 이 교회를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